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황 목사의 비밀의 제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호 씨.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아쉽게도 잘랐었어요. 예. 네, 에피소드를 한창 재밌을 때. 예. 네, 저희 생각으로. 그렇죠. 네, 재밌었을 때 잘랐는데. 근데 우리 거는 사실 재미는 별로 없어요. 재미는 없나요? 제 생각엔 재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조금 예. 진지하시는 분들만 남아있는. 예. 매니아 영어로 방송? 하면. 네. fun 있잖아요, fun. 예. 그런 재미는 없고, interesting, 흥미? 요거는 어떤 분들에게. 네. 예, 불특정 다수는 아니고 네. 어떤 분들에게 조금 흥미는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은. 그러니까 저희도 솔직히 뭐 모든 분들한테 다 사랑받고 싶은 생각은 꿈에도 없었고요. 예. 조금 이제 코드가 맞으실 분들이 예.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꿈이 없었던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나눴었죠.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광고도 안 했고 예. 뭐 어떻게 알려질지도 모르겠고 해서 예.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아니 3주나 빠지면 어떡합니까? 이래서 아이고 들으실 분이 있구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 놀랬죠, 사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혼나고 예.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잘 이어오고 있는 건데요. 예. 지금 그때 한창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에피소드가 이런 거였었어요. 그 지옥에 대한 개념이 구약에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세하고 자세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상상력을 동원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다는 거. 뭐 게헨나 스월 정도 개념. 그거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그 간단한 개념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내 문제는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거.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그다음에 뭐 유대인이고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유대 공동체 이 정도쯤 되면은 이제 구원 문제는 해결된 거거든요, 사실은. 뭐 굳이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려고 하는 문제는 없었고, 뭐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율법이 주어진 거에 대해서 난 즐겁게 율법을 따를 뿐이고. 근데 지옥이란 개념은 이방인들한테나 있거나 뭐 배교자들한테 있는 그런 개념. 그런 정도였는데 예수가 살짝 다른 메시지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 안전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공무원들한테 니네 다 쫓아낼 줄 알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철가방이라고 하는 거. 철밥통. 근데 미국에서도 이제 이게 깨졌어요. 그 민주주의 국가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공무원들 직업 공무원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업에 대해서 정부가 고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직업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거. 근데 이제 미국도 이게 깨졌어요. 공무원들 막 잘리고 말이죠. 우체국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체국 무섭습니다. 지금 다 잘려나가고 요즘 뭐 막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뭐 그동안 이렇게 어떤 편지 같은 형식으로 보내왔던 많은 것들 있잖아요. 은행에서 뭐 서류를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온라인으로 다 처리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철밥통이라고 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잘려나가고. 어수선해요. 제가 아는 분이 마침 우체국에서 일을 했는데 저한테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지점을 없애는데 어떻게 없애냐면 사람 자르는 것도 쉽대요. 그냥 여기 있는 사람한테 너 이제 한 뭐 20년 30년 됐으니까 월급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갑자기 알래스카로 발령을 내린대요. 아이고. 그럼 못 가는 거지. 그럼 이제 가야 돼. 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만두거나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애들 여기 다 자리 잡고 잘 크고 있는데 누가 가겠어요. 아니 알래스카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2-3시간 떨어진 그 약간 시골로 발령만 내도 애들 교육하고 있으신 분들은 못 옮겨요. 그렇죠. 한국이나 그냥 아버지 희생해가지고 기러기 하지. 그렇죠. 미국은 가족끼리 함께 돌아다녀야 되는 거라서 아마 안 될 거고요. 세상이 이렇게 간악하군요. 그렇고 또 우체국에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원래 토요일은 했었는데 일요일 서비스도 하잖아요. 아주 그냥 먹고 살려고. 그렇죠. 아주 난리가. 근데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런 개념들이 이제 예수한테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인 것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가왔고. 오히려 지옥에 나는 지옥하고는 상관없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니네 지옥 가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쟤네들은 천국에 갈까? 쟤네들은 지옥에 가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한테는 내 가족이라고 그러고. 뭐 얘네들이 바로 뭐 내 형제라 그러고. 뭐 그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니누에 12만 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럼요. 요나에게는 콧방귀 뀌시고 막 뜨거운 동풍 막 불게 하셔가지고. 막 입으로 좀 가려 떼약볕하고 그래서 뭐 큰 박넝쿨로 이렇게 박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긴 그렇게 큰 이파리의 식물이 없을 텐데 그렇죠. 그거로 뭐 뜨거운 햇볕도 좀 피하게 해주셨다가 뭐 동풍으로 말리게도 하시면서 선민인 요나에게
그렇게 또 대하시는 장면들도 보이고요. 네. 그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수가 한 말이 그만큼 그 당시에는 충격적이었고. 예. 체제 전복적이었고. 예. 개혁 수준은 아니잖아요. 개혁은 니네 조금만 잘하면 고쳐. 예. 이렇게 아니잖아요. 예. 거듭나라고 하니까. 예. 예. 근데 체제 전복적이란 말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뭐, 우리 흔히 한국 사회에서 하도 이념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기독교도 그 어떤 이념화가 되지 해서 체제 전복적 그러면 무슨 뭐 국가 전복 이렇게 이해를 하시니까. 솔직히 설명을 좀. 가장 체감에 듣는 얘기 들으면은요. 예. 경상도에 새누리당 후보가 나갔는데 너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예, 경상도는 어떤 데입니까? 구청장 그때 선거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었어요. 사망신고가 예. 돼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사망자니까 한 번도 선거운동 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구청장에. 예. 네, 사람들이 새누리당이니까 다 찍어서. 예. 나중에 당선되고 나서 보니까 사망자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경상도에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예. 그 부산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죽은 사람도 새누리당 깃발 꽂으면 당선된다는 그곳에. 예. 안정빵이라고 하는 그곳에. 예. 너 이번 선거 떨어질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체제 전복이란 게 그런 거죠. 예. 저는 이렇게 그 영훈 씨가 그 체제 전복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는 유대인 사회를 그 구성하고 지탱하고 유지하는 어떤 체제가 있는데 지금 이슬람 국가도 사실은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된 것처럼 유대인 사회도 동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정권을 휘두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로마 지배하에 있었지만 그들이 로마 정권이 그 각 지역에 워낙 광대했었으니까 각 지역에 사실은 각각 그 어떤 지역에서 통치를 했고 말이죠. 세력들이. 그리고 그 각 지역에서 말이죠. 그 피지배 그 민족 혹은 그 사람들에게 뭐 당근과 채찍, 유화 정책 뭐 강력하게 통제를 하기도 했지만 유화 정책도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우리 예수 처형당했을 때처럼 밀란이 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그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며 뭐 사실 실질적으로 경제 지도자이기도 하는 이런 어떤 체제였었는데 그 체제를 전복시켜버린 거였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하신 포도주와 그 부대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땜질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덧대면 안 돼요. 어떤 천조가를 덧대면 안 돼. 그러면 그 포도주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다 엎질러지고 그래서 이걸 완전히 다 갈아엎어야 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앙 체계 가지고 너희들의 생활 양태, 하나님을 향하는 어떤 그런 일상 삶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하는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안 돼. 그들의 기도 생활도 안 돼. 금식 생활도 안 돼. 구제도 안 돼. 모두 다 안 돼. 그러신 거거든요. 금식, 기도 뭐 이런 게 뭐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구제 이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너희들의 그와 같은 신앙 생활 자체, 겉모습은 동일하단 말이죠. 그거 갖고는 안 돼. 그래서 그걸 전복시켜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혁명적인 발언을 하신 거고 혁명적인 행동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 체제를 전복시키셨는데 그런 의미로 그런 차원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유대인들이 전혀 자신들이 해당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은 그 지옥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당사자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는 영훈 씨 그 말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맞는 말씀이죠? 예, 동일한 거죠, 생각이. 그렇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안정빵이라고 생각했으면 크고 다쳐. 그걸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으면 이게 오해야. 뭐 이 정도거든요. 이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불편한 정도겠어요. 그렇죠. 지금 몇백 년을 잘 살아오고 있었는데 이상한 애가 나타나가지고서는 생색도 초라한 애가 나와가지고서는 그렇죠. 뭐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데 뭐 자꾸 나보고 지옥 간다 그러고 하는 짓 보니까 특이하긴 한데 신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겉모습 보니까 웃기고. 근데 위험해. 왜냐하면 사람들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 이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자, 뭐 그러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기적도 좀 일으키는 것 같고요. 그 일부 사람들은 그 성경 교사라고 하는 서기관의 가르침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뭐 이러니까 놀라는 거죠. 굉장히 골치 아픈 이제 존재가 그 당시 이제 예수인데. 자, 과연 그러면 이제 예수가 문제였냐 아니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선지자들이 뭐
제사장들이라든가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였냐 예.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알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다 알죠. 예. 근데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예수는 옳고 바리새인은 나빠. 예.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한테 예. 예. 교회 다니십니까? 뭐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제가 무슨 교회 장로입니다. 예.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한테 우리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내가 아브라함의 참 우리가 자손인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 얘기랑 똑같고 제가 지금 한 교회 지난주에 이 얘기 하다 말았지만 한 3대째입니다. 저희 예. 30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런 걸로 이제 포장을 한다는 거죠. 예. 그것이 절대로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가 그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들이댔을 때, 예. 과연 예수님 제가 30년 다녔는데요. 라고 예.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죠. 네. 그런데 아시지만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방송에서 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구원 아니면 심판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은혜 아니면 저주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저주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구원을 담보해주지 못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 믿음을 사실 계속 시험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예수의 메시지가 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한테도 지금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오늘날에도 저한테 지금 주는 메시지가 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큰 계명 얘기할 때 어떤 계명이 더 크냐 얘기가 나왔을 때 복음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좋은 거고 이게 옳은 말이잖아요.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는데 그럼과 동시에 얘기하는 게 내가 천국에서 멀지 않다. 네가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멀었어. 근데 멀진 않아. 다른 놈들처럼. 다른 애들은 이미 멀리 떨어졌고 너는 그나마 가까운 놈이야. 또 이 얘기했을 때 과연 큰 계명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 말고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이거보다 더 좋은 신앙 고백이 있었을까? 내가 내 입에 예수가 나한테 지금 와서 물어본다고 해도 그런데 그마저도 멀대요. 아직 멀었대요. 요런 문제. 그러니까 예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아까 지난번에 우리 에피소드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자기를 따라서 자기 이름으로 그 이적을 행해도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굉장히 예수의 기준이 굉장히 높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무섭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굉장히 높다거나 까다롭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성격적으로 그거냐 아니냐가 있어요.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구제를 하고 똑같이 금식을 하고 예배에 참석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런 모든 행함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선포가 되는 거라면 하나님이 수용을 하시지만 거기에 조금이라도 1%라도 0.1%라도 내가 개입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all or nothing 개념이에요. 모두 아니면 또 영어를 쓰네. 죄송합니다, 정말. 근데 아무튼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떤 높고 힘들고 까다롭고 뭐 통과하기 힘든 것처럼 이제 인식이 되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큰 계명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사실은 이게 두 개의 다른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따로,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나 방송에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어요. 그렇지만 계속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좀 각인이 되지고 내 삶을 통해서 완전히 녹아져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뭐를 하신 거냐면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그 사람들도 율법의 완성의 삶을 사는 건데 그 율법의 완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즉 율법의 완성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는 로마서 13장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놓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번에 세월호 사건 같은 것이 났을 때 비판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자신 생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이웃사랑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웃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건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온몸으로 살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격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말씀으로 살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내 이름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무슨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하고 할지라도 그래서 주여라고 나를 찾더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그거예요. 누가 이웃이겠느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큰 계명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누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겠느냐. 여기에서 사마리아인 즉 유대인들이 짐승과 개 같은 거 그렇죠. 사람과 짐승의 중간쯤 되는 존재처럼 흡사 백인 메스터들이 그 흑인들을 그렇게 취급했던 것처럼 그렇게 취급했던 사마리아인을 끌고 들어와서 비유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미안하지만 하늘의 뜻을 율법의 안성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희들처럼 너희들 맘대로 규례를 만들어서 그걸 열심히 지키고 산 너희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구제하고 11조 내고 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했던 너희들이 아니라 저렇게 실질적으로 삶을 하늘의 계명을 몸으로 받아 산 사람들 그 자들이란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야기가 이 큰 계명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 선함을 나타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우리가 좀 곰곰이 잘 생각해야 돼. 우리 신앙생활에 그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 이걸 잘 알아야 해서 그냥 맨날 골방에만 들어가서 새벽 제단이나 싸고 앉았으면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시겠는가 잘 생각해야 한다. 사실 그 우리 기독교가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 한국은 조금 이념적인데 좀 가까웠고 반공이나 이런 거예요. 가까워요? 그걸 통해서 제 생각에는 기독교를 형성한다고 저는 봐져요. 네, 사실은. 그게 뭐 그 기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미국은 반공 논리가 이제 교회를 이제 둘러싸진 않지만 미국은 그래도 그 보수하고 진보가 이제 첫 계명, 큰 계명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조금 가깝다가 이제 보수 쪽이고요. 그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깝다가 하는 게 약간 이제 진보 쪽인 기독교를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서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이렇게 진보 기독교를 욕을 하죠. 아니 왜 하나님 빼고 이웃만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니네들이 무슨 사회복지 단체냐? 영성이 어딨냐? 니네들이 예배가 어딨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진보 측에서는 보수 기독교자들한테 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만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네 이웃을 돌아보지 않느냐? 이게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죠, 사실은. 그게 이제 하나님 뜻인데. 이상하게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한쪽으로 좀 치우치어가지고 서로 이제 균형 안 잡고 지금 이렇게 서로 이제 견제하고 싸우는 모양새가 사실 좀 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신학적으로도 좀 많이 있고요. 이게 뭐 초월적이냐 내지적이냐 문제 뭐 이런 뭐 복잡한 말로 그렇게들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사실 조금 양분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예수의 메시지가 이제 이것들을 다 아우르는 거이면서 어느 한쪽만 가지고 이제 예수를 논할 수는 없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현실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살림살이의 모두를 통해서 그 복음이 다 녹아져 있어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양분이라는 단어보다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두에서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말씀이 반영이 되는 그런 성격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결코 외형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 자체, 그 다음에 예배하는 것 자체 이것이 아니라
그 삶의 성격이 정말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는 그런 것들이냐, 하늘 뜻을 이뤄내는 그런 삶인 것이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의롭게 되었다는 건데 그 의를 성취하는 어떤 작업이냐, 우리의 삶이, 이런 질문들을 사실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의 기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옥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여기 대해서 이제 적용을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흔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혈통적인 거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들이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선민이었고. 예.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규례가 있었어요. 율법을 지켰죠. 예. 네, 율법을 지켰고.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든 어떤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가 아닌 자신들의 규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요, 그 율법 자체 하나하나를 지킴으로 하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그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부분을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 주신 목적을 신명기 6장에 써놓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하나하나 해석해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율법 해석을 한 것이 미신하고 게말하고 우리가 그 일반인들까지 흔히 사서 보는 탈무드라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귀가 왜 2개냐, 입은 하나냐,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해라. 들어보면 굉장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늘 뜻을 이루는 것에 사실은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해서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것들을 열심히 지킴으로 인해서 의를 성취하고 구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특징은 자기들이 2가지로 나왔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다라는 부분 가지고 자기들이 지옥을 상상도 안 했고, 2번째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만든 그 규례 있잖아요. 이 규례를 열심히 지킴으로 인해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흔히 말하는 거죠. 열심히 지킴으로 인해서 의를 성취하고 유지하고 해서 자신들은 전혀 지옥 판결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들이. 네, 그래가지고 그 규례라는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도 있어가지고요. 네, 이게 또 논란이 많잖아요. 안식일에 일을 한 게 뭐냐, 안 한 게 뭐냐, 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그 율법을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막대기가 있는데 길에다 주워다가 내가 이걸 갖다가 찌 끌고 가요. 근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넘으면 너 왜 밭을 갈았어? 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은 그냥 찌 끌고 간 거가 되고. 이거 한 손으로도 이렇게 볼펜을 던졌다가 왼손으로 던졌다 왼손으로 받으면 일을 안 한 거고. 왼손으로 던졌는데 오른손으로 받으면 이게 일을 한 거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침을 뱉는 건 되는데 침을 뱉어가지고 발로 짓이기면 경작행위가 되는 거였었어요. 그렇죠. 불을 필 수도 없고 그럼 음식을 어떻게 해 먹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웃기긴 한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이제 한국 기독교 같은 경우 이와 같이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규례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 똑같은 디펜스가요. 지금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우리가 안심하잖아요. 그게 일단 이게 구원의 확신하고 대체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맞아요. 구원의 확신, 우리가 한번 구원의 확신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다뤘는데, 자, 지금 죽어도 당신이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오케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게 심리적인 안정감이든, 영적인 존재의 거듭남이든 상관 묻지 않고, 그 예라고 얘기하면, 그래, 저 사람은 구원 문제가 해결됐나 보다라고 더 이상 목사가 그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오히려 써가지고, 교회 새신자반이라든가, 아니면 집사라든가, 장로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 더 양육하게 만드는데 과연 그 사람의 그 갖고 있는 그 구원의 본질이 뭘까에 대해서는 많이 묻질 않아요.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걸로 우리가 알아채기도 쉽지 않고요. 그게 정확하게 그런 걸로 일단 대체가 되고 있고, 아까 목사님께서 금방 질문하셨던 그 율법 규례 같은 거,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지옥 면제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일단 주일 성수 같은 개념이라고 11조. 그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 우리 팟빵 거기에 댓글을 다루셨는지 아니면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와서 다루셨는지 그 부분을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주일 성수 해야 되냐고요? 예, 근데 하셨다는 거죠. 오랫동안 뭐 30년 넘게 이제 하셨는데 그 한 교회를 그렇게 다니셨고, 그러다가 이제 뭐 우연찮게 뭐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다음 이제 우리 방송과 설교를 좀 듣고 나서 뭐 질문을 해오셨어요. 질문을 해오셨는데 어머님이 뭐 칠순이신데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그게 맞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깨름칙한 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일성수 같은 부분이 우리 한국 기독교계가 만든 뭐 지도자들이 만든 기준? 자신들이 만든 규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거를 갖다가 이제 10계명에 예.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그 10계명이다. 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요게 오늘날 그 주일 개념하고 이제 맞아떨어지는 이 문제 예. 있는가 하면 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또 애매한 게요. 이게 굉장히 엄격하게 들이대면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 이번에 이제 휴가예요. 예. 휴가 1년에 한국 사람들 뭐 직장 생활 하면서 한 3일, 4일 놀러 가는데 그것도 일요일 끼고 겨우 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휴가를 좀 가려고 했더니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다. 주일 성수 안 한다고. 그래서 저 어디 놀러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니라고요. 주일 성수는 자기 교회에서 항상 와서 지키라. 예. 어디를 가 있든 일로 와서 해라. 예. 하는 이런 개념의 주일 성수도 있어요. 예. 목사님 입장에서는 와주면 고맙겠죠. 예. 근데 그게 주일 성수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주일 성수도 있고요. 예. 또 주일날은 뭐 사 먹지 마. 예. 뭐 어디 가서 뭘 쇼핑을 하지 마. 예. 어디 가서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마. 예. 뭐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예. 이것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법이라고 해가지고 왕창 뒤집었잖아요. 안식일날 예. 사람을 살리는 게 옳냐, 죽이는 게 옳냐 이러면서. 예, 심지어 양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양 빠졌는데 그 사람도 아니에요. 양 빠졌는데 너희들 양 안 구할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양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뒤집으셨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이 내가 돼야 되는 거지, 그 날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 거짓 계명, 물론 예. 이제 교회 빠지고 뭐 마음대로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무슨 얘기 하는지. 예. 네, 근데 이게 율법화되는 게 문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비판받았던 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렇게 혼자서 살고 이제 자기들만 지키면 되는데 예. 그걸 만들어 놓고 남도 이거 지키게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남도 막고 있다고. 예. 그렇게 비판을 받았잖아요. 예수한테. 예.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제정해 주신 적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어요. 안식이라고도 상관없어요? 예,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주일을 공식적인 주일 성수라는 걸 미국 사람들 officially 이렇게 되는 공식적으로 이걸 어떻게 한국말로 더 officially를 뭐라고 번역을 하면 공식적으로 정도 공식적으로. 네네.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네. 그렇죠. 안식일은 법적으로 정해 주셨어요. 근데 주일 성수는 법적으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통 안식일을 주일로 대체했다라는 거죠. 누가 대체를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대체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대체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주장을 하는 것처럼 들리실 줄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 계명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이건 설명이 기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안식일 계명 역시도요. 날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안식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도 주일이라는 날 로마서 14장에 나온 것처럼 이날이든 저날이든 너희들 각자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하는 건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허락을 하셨으니까 로마서 14장 말씀대로 정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흡사 그날 꼭 그 교회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하는 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리새인의 율법 같은 것이고요. 그것 따라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그것 가지고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규명하려고 했던 그런 행위들을 안 된다고 하신 거고 예수님께서. 그다음에 자기 맘대로 규례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 여겨버리는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부정하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어떤 그 신분을 나는 거듭난 사람이고 의롭게 된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단정은 전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주일 성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솔직히 여기 미국 오신 분, 미국 와서 미국 교회 한번 다녀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 여기 와서 놀랬던 게 일요일 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바쁜 시간 쪽에서 놀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만듭니다. 주일 날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서비스를 해요. 요즘 한국도 그런 교회가 있대요. 네, 있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이제 바로 이제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놀러. 예. 네, 일요일 날 빠지게. 예. 네,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 지금 주일 성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 하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 지금 이러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목사님들 휴가가 장난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어떤 성공의 신부님하고 친한데, 예. 이분도 1년에 4주를 쉬어야 된대요, 의무적으로. 예. 성공의 사제들은. 네. 좋네.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해도 돼요라고 제가 물어볼 뻔 했어요. 왜냐면 인간이 그렇게 사는 게 맞는데. 예. 예. 근데 교인들이 뭐라고 안 해요? 이 걱정이죠, 저는. 예. 그렇게 4주나 빠져도. 근데 아예 그렇게 하라고 성공의 지침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또 미국 교회에도 목사님들이 화끈하게 쉬다 오잖아요. 예. 3주, 4주 막 빠지고. 영호 씨 물어보십시다. 영호 씨.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가 있잖아요. 네. 휴가를 이제 그 일요일을 껴서 간단 말이죠. 일요일을 껴서 가는데 휴가지에 가서 그 휴가 가면 저도 그런데 좀 늦잠 자고 싶고 말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에서 아침을 주잖아요. 뭐 간단하게 하자면 뭐 빵 쪼가리, 베이글이라고 하는 거, 그거에다 커피. 전 그래도 그 빵 쪼가리 하나에다 커피 마시고 아침 산책하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네. 특별히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네. 그런데 그러면 시간 맞춰서 교회 가기가 좀 불편해요. 그럼 휴가에 갔을 때 11시가 살짝 애매합니다. 예, 휴가에 갔을 때 휴가지에 가서 교회를 꼭 가야만 하나요? 아니, 가시는 분은 적극 박수를 쳐드리지만 꼭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영훈 씨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뭐 청취자분들도 이제 솔직한 얘기 듣고 싶어 하니까 과연 그 미국 목사님이 한 달 뭐 3주 4주 휴가 가셔서 교회 나가실지 저는 솔직히 묻지도 않겠지만 목사님은 나가실 거예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교인들도 없고 그죠? 내가 이 교회 목사인데 여기 어느 교회 목사인데 휴가 왔습니다 하고 그 교회 갈 수도 있겠지만 이 11시간 시간이 애매합니다. 이게 늦잠 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침 먹기도 뭔가 애매하고 어디 놀러 가기도 애매한 딱 시간을 끊어놔요. 11시 예배가. 제 생각에는 진보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단의 목사님들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미국 남침예교단 같이 갈 수 있겠죠, 뭐. 그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교회를 갈 확률이 높아요. 네네. 뭐, 어쨌건. 이분들은 이게 그래도 이게 자기가 좋아서 가면은 오케이인데. 이게 주일 성수하는 개념으로, 휴가지까지 와가지고 내가 주일 성수 해야 되나? 이렇게 가시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 뭐 하여튼 그렇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요, 뭐 안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왜냐면 성도 눈하고 상관없이. 아니, 바닷가에 갔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다 마음껏 즐기세요, 그냥. 마음껏. 그게 예배입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그 안에 넣어놓으신 능력과 신성을 마음껏 즐기세요. 그게 예배는 아닐지라도, 뭐 공식적인 그 예배 형식 있잖아요. 뭐 그것에 따라서 어느 특정 장소에 가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가?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걸 요구한 적도 없고. 전혀 없거든요. 성경에서 그걸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즐기셔라. 즐기시고 실제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좀 제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식구들 또 뭐 자녀들까지 잘 아침에 이렇게 단정케 하고 해서 또 교회 가시는 분 그게 아름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식물만 먹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걸 막 먹는 사람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비판하지 마시라. 안 가시는 분을 비판하지 말고 또 가는 사람 뭐 꼭 그래야 되나라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한 것처럼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둘 다 올바른 온 내 그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들어져 있으면 각각의 신앙을 서로 존중해 줘라.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 많이 비판합니다. 죽었다고요. 예. 이 교회가 커다랗게 지어놓으면 뭐하냐, 관광지로 해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교회, 예. 뭐 할머니들이나 희끗희끗 보여가지고 있는 교회, 예. 뭐 영적으로 죽은 교회, 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국 교회 그 옛날에 제가 경험했던 교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이런 것들이 없어서다, 이런 악착 같음이 없어서다. 예, 아파도 끌고 나와서 아픈 몸을 끌고 나와서 교회에서 죽더라도 이렇게 예배로 나오는 거, 그리고 뭐 없는 가운데서도 있는 대로 11조 짜내가지고 드리는 거, 그리고 뭐 남들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끝까지 주일 성수하면서 뭐 하는 요런 뭐라고 헝그리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굳이 얘기를 하면 요런 그 믿음의 그런 모습들이 유럽 교회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예. 강조하는 사람도 없고 다 자유를 맡겨버렸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이 뭐 교회 와서 헌금도 안 내고 교회 뭐 내 마음속에 교회인데 뭐 굳이 왜 교회를 가? 뭐 이러고서 이제 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유럽 교회 다 죽었지 않냐 이렇게 예. 영적으로 죽었다고 비판을 하거든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고신파라고 하는 거 한국에서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형적으로 뭐 그걸 열심히 하는 헝그리 정신 이게 예를 들어서 신앙이 있어요. 영어로 faith가 있죠. 그리고 신념이 있어요. belief가 있어요. belief.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그것을 신앙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신념 부분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조심해서 봐요. 그 신념이 사실은 올무가 되져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보다는 그냥 어떤 그 법조문화돼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전 그 바리새인 같이요? 예,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서 물론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행지에 가서라도 그렇게 온 가족을 인도해서 말이죠. 가장 같은 경우 해서 이렇게 근처에 있는 아무 교회나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예배를 드리고 하려는 모습 자체가 아름답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 싶은 분은 하는데 그것이 어떤 율법화가 돼서 말이죠.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0년 뭐 새벽제단 쌓았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인가. 그렇지 못하더라고 하더라도 그 사마리아인처럼 그와 같이 선한 이웃으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해 나가며 사는 것들을 신앙의 근본 어떤 그것으로 삼아야 하는가. 그걸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동일한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새벽에 가야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거 자체는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헝그리 정신이요. 헝그리 정신이 왜 필요한데요? 신앙생활 하는데 헝그리 정신이 왜 필요한데 예수 정신이 필요하죠. 제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예. 지금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당시 불편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당시. 예. 구원의 확신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날 때부터 구원. 예. 예, 죽으면 천국. 예. 뭐 보장된 삶이죠. 예. 예, 이런 사람 선민인데 이런 사람들에다 갖다 대고 예수가 불편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예. 그게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근데 예. 소위 말해서 편안하고 안락된 그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예. 율법 규례의 현대 버전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지금 우리 주일 성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11조는 얘기 이미 끝이 났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주일 성수 부분을 다시 우리 좀 잘 말씀을 드립시다. 교회 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율법 조문화, 어떤 하나님의 규례를 조문화해서 법조문화해서 분명히 법조문화 된 율법은 다 폐기가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걸 잘 아시고 교회를 주일날 가지 말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신앙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잘 고민을 하셔라라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자기가 만든 규례화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 또 뭐가 11조도 있고 주일성수도 있고 예, 많이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새벽기도 예. 뭐 이런 새벽 재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거의 어느 업종보다도 더 굉장히 치열한 교회 간의 어떤 경쟁이 있어서 내 교회 중심적인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부흥으로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교회의 모든 행사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일들의 초점이 교회의 숫자를 늘려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이 또 다른 규례가 아닌가. 현대교회가 만든. 외적인 거 그런 거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오정현 씨가 지하도 막 다 파가지고 말이죠. 아라라길인가 백길 어떻게 해서 중국 관광객이 이렇게 저렇게 와서 지하철 타고 그러고 자기네 교회 입구에 딱 도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있잖아요. 예. 그 마인드. 예. 그게 자기가 만든 규례라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들이. 예. 예. 그리고 거기에서 아멘 하시는 모든 생각들 있잖아요. 예.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서초동에 대형 건물을 지어놓고, 그래서 그런 아라라길을 적극 지지하며, 그 다음에, 불법을 통해서라도 입구를 그렇게 지하도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놓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자기가 만든 규례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든 규례. 그렇죠. 돈이 있고 사람이 많으면 예. 이제 그 안에 얼마나 인재들이 많겠습니까? 예. 판사가 몇 명, 변호사가 그렇죠. 몇 명, 회계사가 몇 명 이러잖아요. 예. 그런 힘을 이제 부여없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죠. 예. 네, 있는 문제인데 그게 결코 예수하고 그렇게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아니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게 이거예요. 부흥이 쉽게 말해서 부흥이 천국에서 큰 자가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그렇게 쉽게 말해서 교회 크게 키운 조용기 씨나 김홍도 씨나 오정현 씨가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업적 드러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흥이라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늘 뜻이 막 넘치는 거, 그걸 부흥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막 드러내시는 거, 그게 부흥인 거지. 교회에 사람이 많이 꾸역꾸역 모여드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일들, 그게 부흥인 거죠. 사도행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온 백성의 손가락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근데 새로운 규례를 만들어서 사람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오정현 씨가 한 것처럼 그와 같이 야망을 드러내서 교회를 그와 같이 엄청나게 짓고 사람을 꾸역꾸역 몰려들게 하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말을 했고, 부흥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아멘을 하니까 교인들이 동조를 했고, 그래서 엄청난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온 백성이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손가락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부흥에 대해서 잘못된 규례를 만들어버린 거죠. 이것도 하나의 예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예수의 질문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예. 그 질문에다 대놓고 제가 이번에 큰 교회를 내가 건축한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내가 그런 목사입니다. 라고 예.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예. 예, 제가 우리 10,000명짜리 교회를 목회한 사람인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예. 라고 얘기해봤자 네가 천국에 멀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예, 아니 당장에 우리 그 상상만 해보시자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게 내공도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그 마음에 민망히 여기고 통분히 여기시겠느냐. 제가 일생 동안 교회를 4개나 개척했습니다. 예, 뭐 그런 거라든가. 네, 그런 것들. 예. 물론 이미 사람들이 와, 저 목사님 훌륭하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성경에 얘기하는 대로 따지면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강남에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하는 거 예수님 아시죠? 심판대 앞에서. 감히 그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는가라는 거죠. 네, 그 업적 중심의 또 규례가 또 있었고요. 예. 이런 것들이 결코 내 예수의 질문을 피해갈 수 있게끔 해주지 못한다는 건데, 지금. 예. 그 방패 막 노릇을 못한다는 얘기인데요. 예. 이게 예수의 메시지가 그만큼 아주 무서울 정도로 사람을 예. 파고듭니다. 예, 우리 예. 방송에서 한번 언급한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 그게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거, 그게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 한 말인데, 이 말을 비판하지 말라만 싹 갖고 와가지고 도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말이죠. 나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못이 있으니까
아유, 나는 이렇게 잘못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절대로 비판하면 안 돼.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할 때 손가락 3개는 나를 향하고 있어.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해서 오종여 씨가 뭐라고 잘못을 해도 조용규 씨가 뭐라고 잘못을 해도 주의 종은 하나님이 심판하셔. 라고 하는 또 규례가 있단 말이에요. 괜히 떠들면 교회에 이제 잡음이 생겨. 예. 나 하나 참으면 교회가 조용해. 예, 그리고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우리가 심판받아. 예. 또 교회 일인데 왜 언론에 터뜨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자기가 만든 규례라는 거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같이 자기가 만든 규례대로 선지자 노릇하고 즉 말씀을 전하고 또 능력을 아무리 베풀어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즉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끔찍한 거죠. 지옥 문제 나오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다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또 문제가 또 있거든요. 이게 직결돼 있는 거라서 그 예수의 기준이 근데 조금 어떨 때 보면은 되게 쉽고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뭐 창녀 노릇을 한 여자가 그냥 예수님 와가지고 이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 예수님 자기 머리칼로 발 닦아주고 막 옥합 부고 막 그러잖아요. 옥합 깨가지고 향유 붓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욕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주십니다. 이 여자를 감싸시고 또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쉽고 편하고 이제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이 다가갈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또 바리새인들한테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알아듣지도 못하게 비유로 얘기하는가 하면 나중에 제자들한테 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비유가 이거야라고 비유를 해석을 따로 말씀을 해주시고 알아듣지도 못하게 아예 그냥 내놓은 자식 취급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예수의 이런 기준들이 어떻게 보면 참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예수가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었던 만큼 우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건데. 그렇죠. 지금까지 난 이것 때문에 안전해라고 얘기했던 걸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깨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주일 성수도 얘기도 나왔고 11조 얘기도 나왔고 또 이제 성과 중심의 자기 업적, 공로, 노력 이런 거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요거 말고 또 바리새인들이 또 잘했던 거 오늘 똑같이 되풀이하는 게 또 뭐 있을까요? 다른 게. 저희가 지금 대본 없이 막 하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가야 돼요. 지금 이것들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창기를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창기와 세리를 대표적인 죄인 같은 것들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가장 욕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부분이 왜 바리새인에게는 저렇게 모질다 싶을 정도의 엄격한 그 잣대를 들이대셨으며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라든가 아니면 창기 같은 경우 뭐 이 너무나 쉬운 용서를 해주시더라. 이게 사실은 굉장히 두 다른 얼굴로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같아요. 같은 게 뭐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의롭다는 거건데 이들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의 몸짓을 보였던 거는 하나같이 이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자기 자신들의 규례를 갖고 있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짓을 하고 창녀짓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완전히 아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가장 최대한의 예를 극악한 예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턱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뭐 자기가 뭐 그 말씀을 이것도 방송에서 드린 거죠. 성경 말씀을 뭐 나는 구제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다는 거죠. 다 했고 또 그런데 그냥 아무 소리도 않고 하늘도 못 쳐다보고 가슴을 치면서 그 주여 종은 죄인이로소이다. 종은 아니죠.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두 가지를 극명하게 이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같은 것이 또 그 젊은 부자 관원 비유도 마찬가지거든요. 너 계명 지켰니?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 어떻게 받죠? 라는 거거든요. 계명 지켰니? 그때 계명 다 지켰대요. 어렸을 적부터. 그랬을 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네 재산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계명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이 시멘트 건물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시멘트 건물 안에서만.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에서 내 율법의 완성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하늘 뜻을 이루면서 하는 건데 시멘트 건물 안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밤낮 기도만 하는 건 안 쳐주시더라. 그러니까 회개가 이 행함에 뒤따르지 않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다 지켰어? 다 지켰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켰다고 하는 걸 몸소 살아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나를 섬기는 거니까 그러면 한번 재산 팔아서 해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못하는 거잖아요. 근심하고 돌아갔다가 나오죠. 그렇죠.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회개는 해요. 눈물을 흘리죠. 대성통곡해요. 시멘트 건물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주에 그 방송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목사님의 눈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레미야의 눈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눈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건물 안에서 찬송 부르면서 대성통곡하듯 눈물 줄줄줄 흘리는 것이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행함이 뒤따르지 않은 그 회개는요. 하나님 회개로 안 쳐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아니면 심판, 저주 아니면 은혜 아니면 저주예요. 중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옥 말씀을 드리면서 이 메시지를 욕을 먹겠지만 뭔가 조금 기독교가요. 조금 뭐라고 할까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다음에 뭔가 좀 두리뭉실하고 애매모호한 단어로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은혜 받았어요. 그다음에 구원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은혜라는 개념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다 실제적이지 않고 예수는 굉장히 구체적이었잖아요. 야, 너 팔어. 그다음에 손을 잘러. 이런 걸로 해서 그 원리를 담아내셨는데 우리는 어느 보호막 같은 게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그 보호막 목사님은 이제 그 시멘트 건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보호막도 그 상징이 될 수 있겠지만 시멘트 건물이 물론 저는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런 안전한 형이상학적인 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서 나는 일단 세이브 됐으니까 노아의 방주를 탔으니까 그럼 나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누구누구가 이제 아프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란 말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이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노라고 하기 대답하기 애매할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노잖아요. 지금 기도합시다 하는 거는요 신앙적 변명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뭘 하기 싫으니까 그냥 기도합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란 말 인사처럼 쓰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걸 그냥 greeting, 인사말 하는 거예요. 인사. 그렇죠. 언제 밥 한 번 먹어요? 하고 똑같은 거? 진짜로 자기가 기도해야 될 어떤 그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인사처럼 해버리는데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것도 지금 보니까 어떤 하나의 규례가 돼버리지 않았나. 추상화되는 게 구체적인 삶을 산 예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삶을 살아낸 예수가 구체적으로 나한테 뭔가를 던졌을 때 이걸 추상적으로 받아낼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재산 팔아봐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사랑했어요. 내 질문을 삼겼어요. 뭐 했어요 했는데 부모도 잘 섬기고 이런저런 율법 다 지켰습니다. 거기에서 걸리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예수가 정확하게 찝은 건데 오늘날 우리한테도 예수가 저한테도 와가지고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면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건드렸다면 저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기보다는 그 삶의 전체의 성격을 그리스도께서 사실 규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그 얘기를 저는 잘 듣진 못하지만 오히려 목사님 설교에 은혜 없어요 소리를 엄청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다는 거죠. 그게 차라리 제 설교를 듣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분노를 냈던 사람처럼 차라리 제 설교를 듣고 분노가 치밀거나 분노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좀 짜증이 났으면 좋겠어요. 누구에 대한 분노? 목사님에 대한 분노? 저에 대한 분노가 차라리 치밀고 아니면 제 설교를 듣고 짜증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증이 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제자들도 다 도망가요,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살려고 했지만 어떤 삶의 어떤 문제에 직면했었을 때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실제로 땅의 살림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말씀을 들었을 땐 사실 알레르기 반응이 막 나는 게 정상이에요. 불편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잘 못 듣는 사람인데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다른 데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였는데 한국 기독교 그거 있잖아요. 조금 전에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아멘 떼창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막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무슨 음악회 때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네, 저한테 와서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주머니께서 나이가 한 50대 중반 되신 아주머니께서 집사님이시겠죠.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듣는 게 사실 별로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았다는 말이 감동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 뜻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셨다는 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동받는 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론의 말을 듣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해낸 신이야 그랬을 때 감동받아서 정말 신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죠? 그 감동 자체 너무 얼마나 아론이 말을 잘했으면 그렇죠? 얼마나 아론이 말을 잘했으면 금송아지 분명히 자기 귀걸이 빨아서 녹여서 만든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를 신으로 여겼어요. 진짜 그 이스라엘 무지한 것들이. 그 애국에서 하던 짓이니까. 예, 얼마나 아론이 말을 잘했으면. 그렇죠. 그 감동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말을 듣고 감동받는 건 은혜 받은 게 아닌데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 그러니까 삶이 직접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아마 이 은혜 받았다는 것도 현대 교인들에게 이것도 또 다른 하나 규례가 되지 않는가 싶다는 거죠. 그렇죠. 기도, 은혜, 그다음에 사역, 이런 추상적인 표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로 둘이 뭉실하게 우리는 포장할 수 있는데 예수의 눈은 피해갈 수 없다는 거. 없죠. 전혀 없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니까. 굉장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얘기를 할 게 이제 지옥을 예수가 얘기하면서 심판을 항상 따라서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또 저희가 해야 되겠는데. 이제 지옥 이후의 심판이거든요. 지옥 이후의 심판? 말이 좀 그렇다. 심판 받고 이제 지옥에 가는 거죠. 그렇게 됩니까? 네, 근데 어찌 보면 동일한 거예요. 심판 받았을 때 이미 지옥에 결정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하는 게 저희가 지옥 특집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사람들 특집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특집.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지옥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얘기할 게 없거든요. 예수가 이렇게 좀 다르게 얘기했고 구약에서는 그냥 죽음 정도였다. 요게 요 수준인데 그렇다면 그 예수가 얘기해 지옥에 갈 사람은 누구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우리가 반향을 일으킬 수가 있는 문제인데. 근데 그래도 지옥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천국과 같이 동일하게 형태에 대해서는 미스테리예요. 형태에 대해서는 말아놓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옥에 갔다 왔다는 사람의 간증도 다 거짓말인 거고 그건 말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천국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갇힌다는 부분이 있어요. 무정에 갇히는 것처럼 이제 갇힌다라는 개념. 무적행이요? 무적행? 요한계시록의 무적행?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한번 그 낙원과 천국을 전 구별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왜냐하면 특별하게 개념 정립이 성경에 잘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냥 그렇게 뭉뚱그려서 이해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성경적으로 그 잘못됨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일단 갇힌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그 고통, 눈물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천국인데 그런 것들로 점철된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는 성경에 자세하게 써놓고 있지 않으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꾸 인간들이 상상해야 됐던 그 무엇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아주 자세하게 해놓은 것들이 디스토피아 소설들이 있어요. 디스토피아 소설들이 있는데 1984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저번 때 한번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개의 심장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면은 카프카의 변신 같은 경우도 보면은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자기가 개가 되는 꿈 같은 경우 깜짝 놀란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불교 윤회 같은 거 그 불교에서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지는 전 불교를 잘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윤회 같은 거 했을 때 잘해야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 한번 보세요. 근데 잘못하면 뭐 개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개 그러면 지금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보신탕밖에 더 돼. 삼복대. 뭐 발길로 차면 걷어 차이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사람들 살아야 아무 데서나 물론 번식을 위한 거긴 하지만 뭐 그런 짓하는 거로 그런 짐승으로 태어난데 끔찍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형태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상상 가능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지옥의 성격을 아마 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 우리 그 막내가 이제 요번에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럼 이제 다 컸잖아요. 다 컸는데 제가 물고 빨아요. 아직도 물고 빱니다. 그런데, 그 여자애니까 특별히 또, 그런데 이 막내가 제가 방송 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간혹 이제 지나가는 말로 유언 비슷한 말을 해요. 이제 죽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막내가 한 번은 며칠 전에 그러는 거예요. 아빠, 다른 건 다 좋은데, 아빠 죽는다는 얘기 좀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듣기 싫대요. 제일 듣기 싫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단절이 공포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단절이 싫고 두렵고 미흡고 공포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그 우리 지금 인생들 있잖아요. 공중권세를 받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에서 정말 그 가진 몇 이외에 당하는 학대 있잖아요. 말도 못하는 그냥 이와 같은 그런 단절들. 그런 단절된 세상이 아닌가. 전혀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질서로 만들어진 모든 문화, 체육, 예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러한 세계라고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고요. 그 단절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그거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 단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서.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아빠가 딸 좋아하는 것처럼. 예. 그게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관계가 있거나. 예. 뭐 이런 분들한테 단절은 굉장히 무섭고 떨리고. 예. 그 다음에 아주 안 좋은 지옥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뭐 천국에 가고 하는 것들은 이제 지옥을 면피하기 위해서거든요. 예. 내 인생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옥이란 게 있다고 하니까 예. 최소한 저기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뭐 그런 투자 예.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보험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생겨난 게 이제 교회이기도 하고 이제 예수란 개념인데 예수 보험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아프고 예. 불에 타고 예. 뭐 평생 막 고통받고 예. 이런 게 싫은 개념이지. 예. 그냥 단절? 예. 그럼 뭐 아프지도 않으면 뭐 괜찮은 건가? 예. 내가 뭐 그냥 더 이상 뭐 내가 아무 의식이 없이 그냥 있는 거 그 정도 지옥만 해도 괜찮겠다. 예.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형벌을 면할 수 없어요. 그 형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그 단절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절이 형벌의 모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너 안 볼래까지가 아니라 예. 그 이후에 뭔가가 형벌이 있다.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리고 그분의 우리 알잖아요. 지금 온 지구 자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의의 질서대로 만드는 굉장히 아름다운 세계거든요. 이와 같이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의의 질서대로 만들어진 모든 문화, 체육, 예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단절된 그와 같은 세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형벌이 면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형벌은 그런 목사님 생각이 형벌이 있긴 있는데. 형벌이 끔찍한 형벌이 있겠죠. 있긴 있다. 예. 그 영원하다. 예, 그리고 특정한 세계이기도 하고. 그 예수가 얘기하는 그 뭐 유황불에 몸이 탄다거나. 예, 그 뭐 불개념은 그건 그냥 문학적 표현이죠. 거기까지는 예. 이제 문학적인 개념이시고. 예. 근데 그 이후에 뭐가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시는 거고. 성경에 안 말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건데. 예.
우리 인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분명히 있다. 예. 그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가족 중에서 예. 뭐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뭐 안타깝지만 지옥행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는 이제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예. 천국은 하나님과 있어서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예. 항상 예. 뭐 흰옷 입고 환희만 있는 곳이다라고 했는데 찬송만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거기 가서 자기 아버지가 이제 지옥 가 있는 걸 생각하면 예. 천국이 그렇게 나만 이렇게 좋은 데 있을 수 있나? 예. 물론 아버지한테 더 이상 기회는 없겠지만 예.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천국이 그렇게 즐겁지만 않다고 하던데 예. 뭐 이런 의미에서 천국은 그렇게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무슨 부자와 나사로 뭐 이야기를 하면서 뭐 다 보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어떤 비유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 일생을 살면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함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잖아요. 비유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예수의 비유를 할지라도 신학적으로 파고들면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는, 천국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지옥의 삶까지 볼 수 있다라는 교리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건 그냥, 그 두 사람의 삶을 조명을 해서, 말씀을 한 거기 때문에 일상을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임을 말씀하시기 위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유기 내가 내 아버지가 지옥에서 고통당한 걸 아브라함 비유처럼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해요? 천국에 가서는 이전의 삶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하시고 예. 거기에는 동의하시고 기억을 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기억을 할 수 있으면요. 천국이 안 돼요. 이전에 나의 그릇된 잘못된 모습들을 전부 떠올릴 수 있다면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가족들이 그와 같이 헤어지게 되는 결과인데 만약에 지옥을 볼 수 있어서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나 자녀의 모습을 본다면 그게 천국 삶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상상하는 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방송 중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오카는 목사님의 자제분이신 옥송우 집사님 그분의 책에서도 그와 같은 글을 쓰셨는데 그분 아마 이사야 말씀을 기억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천국에서는 그와 같은 기억을 할 수 있거나 그와 같은 장면을 볼 수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상상력을 좀 동원하면은 천국에서 예를 들어서 내 돈 떼먹고 간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거나 아니 우리 싫어하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우리 전쟁 일으키는 우리 조지 부시 부자들 뭐 이런 분들도 또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전 삶을 기억하고 천국에서 만나면 되게 황당하겠어요. 황당하겠죠. 이 얘가 여기 올 때가 아닌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면 기억을 해도 문제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천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런 것들로부터 그런 조금의 슬픔, 고통, 악함, 환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된 그런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지옥은 고통이 있다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옥에서는 그럼 내가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옥은 그럼 그 개념은 기억은 남아 있을까요? 그거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인간이 상상한 모든 형벌은 아마 거기서 다 받지 않을까. 지옥도랑 비슷한 거네요. 맞든지 어디 뜨거운 물에 담기든지. 그다음에 불에 타든지 알고나 맞자 이런 수준인가요? 어떻게? 글쎄요. 그것도 제가 잘 말씀 못 드리겠고 상상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알고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근데 한 가지 또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옥도 같은 데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고문을 가하는 어떤 마귀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고문을 하는 자들이 있고 그런데 사탄 역시 잡혀서 무적행에 던져져서 지옥에 갈 사람과 동일하게 그곳에서는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 짱이 아니라 거기 짱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마귀가 만약에 거기 짱이면 되게 억울해요. 뭔가 억울해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지까지 공중고세 잡은 사탄이 세상 천하만국을 보면서 이제 영광을 줬거든요. 그래서 천하만국에 있는 영광을 얻으려고 기독교에서도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걸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를 나중엔 알아요. 이게 보니까 사탄이 이제 계계를 꾸민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서는 사탄 보고 이제 막 발길을 걷어차고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탄에게 속아서 간 사람들. 네네네. 그러니까 사탄한테 억울한 게 아니라 만약에 사탄이 거기서 지옥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으면
아니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그렇게 싸우고 뭐 이렇게 난리를 선악으로 나눠서 이렇게 양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쳐더니 여기 왔는데 사탄이 또 나를 괴롭히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욱더 이게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둘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사탄하고 사탄을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 그렇죠. 무리들이? 그러니까 이마에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마나 오른손에 그 짐승을 경배해서 사탄을 경배한 사람들이 뭐 666이라고 막 말하잖아요. 그게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요즘에 구체적으로 무슨 베리치빈이 이런데 그런 것들이 아닌 거거든요. 그 우상을 경배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불신앙을 보였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의 그 졸개 마귀 새끼 마귀들이라고 표현된 그 새끼 마귀들 마귀 새끼들하고 그다음에 그들에 속아서 신앙을 저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형벌을 받는 그런 장소다라고까지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은.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요. 그동안은 우리가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짬밥이 30년, 그렇죠. 아버지가 목사, 3대째 목사, 그렇죠. 그다음에 누구는 장로, 누구는 성가대, 뭐 이렇게 그걸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예수의 메시지는 유대인한테 얘기하는 거는 무장 해제시키는 거고, 우리한테도 똑같이 주일 성수라든가 무장 해제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빨가벗게 붕괴시켜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아남으려면 그래도 그나마 네가 천국에서 멀진 않구나 라는 얘기를 들으려면 그 예수의 뜻, 그 구체적인 뜻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뭐 살아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대안이라고 해야 될지 해결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도 또 하나의 속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또 하나의 구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목사님이 한마디를 좀 하셔야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질문이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부자 간원의 질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옳지 않아요. 그 질문은 옳지 않고 성경에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요. 계속 성경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하늘에서 주실 수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대로.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역이에요. 그런 지금 말씀하신 믿음들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커버하고 있는 그 잘못된 자기 그 구원관하고 뭐가 다른지. 일단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제 그 두 가지 다른 부분을 말을 했단 말이죠. 뭐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아니죠. 뭐 11조도 하고 성경금도 잘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신앙 같지 않아서 그 웹사이트에 와서 댓글 남기신 분 30년 그렇게 다니셨다는 거죠. 30년. 그런데 구원의 본질에 관한 부분도 아니고 주일성수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이 정도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11조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깨르친간 거예요. 우리 그 교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11조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교인이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요 목사님 레이기에 써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불안하거든요. 뭔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생각이 안 변하고 삶이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신 분들에게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 말하신 것처럼 현대 교인들에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나름 이제 저 같은 경우 하늘 복음을 전한다라는 심정으로 이제 이 방송도 하고 하는 건데 말씀을 드리면 실체적으로 행함이 뒤따르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행함은 성격이 하늘 성격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땅의 성격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만 알고 있는데 나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본인도 어떤 건 잘 모를 수 있다. 어떤 경우는. 근데 본인은 아마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인기와 평판을 위한 것이고 또 교회의 법을 위한 것이고 뭐 지금 껐다가면 교회에서 싸울 때 장로의 헌법 들먹거리잖아요. 장로의 헌법 들먹거리면서 싸우는 모든 행함은 하나님께서 다 저주하실 거예요. 그건 100%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장로의 헌법 가지고 막 싸우고 앉았잖아요. 그건 100% 다 저주받을 싸움이라는 거죠.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똑같은 겉 모양의 행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시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이제 보험 들어놓듯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멘트 건물 안에서만의 행동들 있잖아요.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골방에 앉아서 하는 신앙생활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심판받아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이웃사랑이. 예수를 믿건 없건 상관없습니까? 예? 예수를 믿건 없건. 아니요, 예수를 믿는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웃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는데 골방에서만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예수의 메시지를 피해갈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골방에서만 있었으면요. 그거는 100% 아닐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제가 몰라요. 근데 사지 멀쩡한 자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있고, 어떤 경우는 외진 곳에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아주 적막한 곳에 미국만 해도 알잖아요. 정말 여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한국 같지 않게 정말 미국은 오지 같은 지역이 있어요. 있죠. 예. 폐광촌에 아직도 남아서 사시는 분 같은 몇몇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디안 레저베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소수 인디안들이 사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40번 있잖아요. 거기로 가다 보면 40번이 아니라 10번 그걸로 가다 보면 사막 한가운데에서 몇몇이 집 짓고 사는 인디안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살아야만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그래서 인디안 보호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데서 사는 분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이와 같이 사람들 사이에 많이 섞여 사는 가운데서 자신이 골방에서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은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비판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저 꺼이꺼이 울면서 가슴을 짚어서 내 죄로소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구제도 한단 말이죠. 그렇죠. 바리새인의 기도 생활 바리새인이 말한 것대로 자기는 구제를 분명히 했어요. 그렇죠? 구제를 했지만 그 구제의 성격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비팀이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 파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우물 파주는 게 있어요. 물론 우물 파주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제를 신앙인의 의무로 만들어 놨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구제는. 그런데 좀 더 구제가 하늘 성격이 되려면요, 그 구제를 통해서 하늘 뜻이 드러나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대하고 우물만 파줘서는 안 되는 거죠. 저들이 왜 우리 민족하고 우리 족속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저 외국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저 고생을 해가면서 우물을 파줄까? 저들은 그런 궁금증을 가질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 질문할 것이고, 당신들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나는 대답을 해야지라고 하는 건 그냥 어떤 소설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거 얻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그런 궁금증을 갖지 않아요. 불교도 와도 파주고, 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와서도 파주고, 사실은 비기독교인들이 벌이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NGO라든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런 궁금증을 갖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하늘 복음을 가슴에 꽉 안고요. 그리고 뒤로는 감추되 그것을 은유적으로라도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구제도 하늘 성격의 구제가 반드시 되어져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건데 사회에 이와 같이 불의한 일이 있었을 때 사회의 정의를 외치고 말이죠. 그런데 그 사회 정의를 외치다가 만약에 내가 피해를 당해가 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이 그 장준하 선생처럼 있게 될지라도 차라리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골고다 언덕을 올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성격의 삶을 행함을 하는 것이 해야만 그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지옥 판결을 결국에 가서 받지 않을 참신자 행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고, 예.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고 내 몸처럼, 예. 그리고 그 두 개가 똑같은 거다라고 하는 인식이 들면, 예. 그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요. 그렇죠. 예, 뭐 굳이 뭐 이벤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는 뭐 그런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예. 알아서 그냥 몸이 그냥 가는 거잖아요. 예. 이게 예. 그리고 예. 골방에만 있을 수 없게 만드는 뭐 예. 그런 힘이잖아요. 이런 예. 게. 예.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수가 이제 원리로서 예. 사랑의 원리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예. 네, 그런 것들이 다 선지자보다 율법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네, 그런 성경에는 그거 아시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럼 율법을 주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으셨는가?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에도 가인과 아벨 구별하셨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거죠. 율법 가지고 우리 율법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죠?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입니까? 그랬을 때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기를 그때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죄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뭐 갖고 했냐면 양심 갖고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양심이라고 말하지만 영어로는 그게 그냥 본성 같은 거예요. 본성. 그래서 우리 미국 사람들 영어 표현은 양심이라고 말하면 보통 따뜻한 가슴, warm-hearted man 뭐 이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따로 어떤 형용사를 붙이죠. 그냥 우리는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게는 이 사람들은 이제 본성인데 성경적 그 개념도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성취해 나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적인 삶을 다 몰라도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죠? 우리의 본성이 알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나갈 것임을 알아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거죠. 아니 옆에서 피 질질 흘리고 있는데 당연히 못 본 척한 건 불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막 그 죽어나가고 있는데 무관심하고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게 하는데 골방에 들어가려는 그 본성은 그건 악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 지옥 심판, 결국 사망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걸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큰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그리고 그 큰 계명의 구체적인 설명 로마서 13장 말씀대로 그 하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고 율법의 완성은 그거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두는 그것으로 표현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체화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하나하나 몰라도 우리가 양심만 가지고도 어떤 건 알 수 있어서, 그래서 구약에는 그와 반대되는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게 본성의 화인을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으로서의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모습이 다 깨져서 짐승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무엇이 있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살고요.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하루를 살든 열흘을 살든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여기에서 그저 뭐 100만 원으로 한 달을 살든 뭐 1억으로 한 달을 살든 말이죠. 물론 그것이 굉장히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부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알게 된다면 그곳에서 자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에피소드 오늘 지옥편을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옥이라는 개념을 또다시 이제 들어가지고, 예. 다른 사람들은 이제 공포감에 휩싸이게 한다거나, 예. 이걸 가지고 뭔가를 강요를 한다거나, 예. 뭔가를 심판한다고 이런 차원은 아니었고요. 이 당시, 그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예수에 대한 당혹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존재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것들을, 예.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이제 똑같이 적용을 해서, 예. 이제 우리는 과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살아야 되고, 예. 또 어떻게 판단해내야 될지, 예. 문제를 저희가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런데 저는, 영훈 씨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전 당혹감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좀, 붕괴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실제로 막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냐?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냐? 이런 말씀 하면서 아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그런데 그래라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라. 그거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맞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해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됐냐면, 낙원에서 죄 때문에 추출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탈출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땅의 살림을 살 필요가 없어요. 천국의 소망을 당연히 꿈꾸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막 그런 질문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심지어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의 정리도 안 돼 있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막 하시더라고요.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흡사 좀 더 어떤 순간 말씀을 막 하시는데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것처럼 들려요, 저는. 그래서 예수살이를 하는 것 자체가 천국살이기 때문에 그걸 떼놓고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포심을 좀 가져라. 이런 방송을 해도요. 공포심을 안 가질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삶 앞에. 당연히 지옥의 말씀을 하면 저는 공포감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두려운 세계가 당신 앞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가는 건 좋긴 한데 예. 그 두려움이 율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지옥불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옥불이 피해지는 거지 지옥불이 싫다고 억지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한테 찾아와가지고 이제 눈물 뚝뚝 흘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발을 닦아줬던 그 여자가 지옥이 무서워서 울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일방적으로 한 일단의 어떤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혀 지옥을 염두에 안 둔 사람들에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이 화들짝 놀랄 수 있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들에게 말했었을 때 그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이해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끔찍한 결과가 너희 앞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형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저 교회에서 교회 어떤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의 합격점을 스스로 매겨버리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행위만으로 절대로 천국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 천국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완곡한 표현이 지옥의 판결을 받을 것이다라는 사실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기다릴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져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갖고 예.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 예. 그런 것이죠. 예. 네, 지옥 얘기 저희가 이제 했는데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이 사람 다른 사람들 똑같이 예수가 그 당시 당시 사람들한테 던졌던 질문을 똑같이 해보자는 거는 예.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질문을 피해가고 완벽하게 방어해낼 수 있는 사람들인지를 되돌아보자는 얘기였고요. 예. 아까 목사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시멘트 안에도 말씀하셨고 구제 문제도 말씀하셨고 예. 결국 이게 원리가 예. 예수가 얘기하는 그 예수 정신, 예수 살이, 예수의 그 사랑 원리로 이제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 염두에 두시고 과연
구원의 확신만으로, 그 다음에 내가 뭐, 교회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 버텨낼 수 있을지. 예. 그 여부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댓글도 많이 달리게 생겼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이거 얘기해주세요. 저거 얘기해주세요. 할 것 같아요, 지금. 예, 뭐, 그러면 좋고요. 근데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뭐. 예. 어쨌건 뭐 질문이나 댓글 많이 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 또 이제 이메일도 공개하셨잖아요. 댓글로. 예.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뭐 나쁘게 말하면 귀찮게. 예. 좋게 말하면 이제 문의를. 예. 하실 것 같은데, 뭐 목사님께서 많이 이제 무보수로 애써주셔서. 예. 뭐 감사드리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도 또 감사를 드리고요. 예. 네. 그렇죠. 항상, 저희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저희 또 오늘 여기까지 에피소드 정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에피소드로 여러분도 찾아뵈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